할렐루야. 2014년 5월 4일 주일 새벽 예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5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생명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있는 말씀 중에서 제목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선포될 때에 심령이 새로워져서 신령한 집이 세워지는 나 스스로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나가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요즘에 계속 드리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너희도 산돌같이 산돌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이게 두 번째요.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거는 내일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인데 그 베드로전서 2장 5절을 보세요. 지금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요거를 동그라미 쳤다고 생각하면 돼요. 신령한 집이 세워지는 것이 어떻게 해야 신령한 집이 세워지는가. 그러니까 요즘에 계속 말씀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그 법칙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4월 29일 날은 로마서 1장 17절을 근거로 먼저 믿음으로 내가 의로워져야 된다. 4월 30일 날은 마태복음 18장 22절에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탕감을 받아야 한다.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아야 한다. 세 번째로 5월 1일 날은 요한복음 요한일서 4장 10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한 것을 깨달아야 한다. 5월 2일 날은 베드로전서 4장 8절 9절에서 베드로전서 4장 8절 9절 보십시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따라서 서로 사랑할지니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9절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각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따라서 서로 봉사하라. 이것이 5월 2일 날 증거된 거예요. 5월 3일 날은 어제는 이 베드로전서를 떠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패망하게 한다 하신다. 그래서 이사야서 2장 12절서부터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패망을 했느냐 하면 하나님보다 높고자 하는 이 세상에서 에스겔서 28장 후반절에 보면 하늘에 천사가 하나님보다 높고 할 때에 바로 아담과 하와를 속였지만 결국 패망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창조주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살아간다고 하는 이런 것, 바로 하나님같이 높아지려는 그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신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5월 4일은 고린도서 5장 17절
이것이 이제 주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오늘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신령한 자는 바로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요 천국을 지어져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되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간 4월 15일 날 세상을 눈물로 만든 세월호 이 참사로 말미암아 세상이 다 울고, 참으로 우리도 기도해야 하고 헌금으로 우리도 함께 동참해야 되는데, 참으로 이 세상은 하루도 편할 날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루도 아플 날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뭔지 하나라도 불이한 것이 없는 거예요. 이런 세계를 우리가 눈물의 세계에서 기쁨의 세계로 바라다 볼 때, 참으로 우리는 산 사람이 죽음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지만, 이번 참사당한 데도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안산에서 학생이 느닷없이 자기 친구한테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아이가 억지로 복음을 받아들여서 교회를 몇 번 나왔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한 아이는 죽고 복음을 받아들인 아이는 나왔어요. 얘가 나오고 나서 생각하니까, 왜 내 친구한테는 같이 나가자 소리를 정신없어도 못하고 나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둘도 없는 친구는 죽고 자기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내가 왜 살았나 해보니까, 걔는 예수를 잘 믿으니까 죽어도 지금 괜찮고, 나는 이제부터 예수를 잘 믿으니까 하나님이 살으셨구나. 그런 소식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과 이런 차이는, 너무나도 죽음을 준비한 사람과 죽음을 완전히 준비되지 않은 사람과 이런 차이를 볼 때에, 이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사상은 보이는 것에서 집착은 하면 안 되지.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무한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고, 또 그 나라를 전제 조건으로 인생은 다 살아가고 있는데, 죽음이라고 하는 이 깊은 함정을 통과한 사람도 없고 통과할 길도 없는 거예요. 너무 깊고 한 번 빠지면 나올 수가 없는. 그래서 이사야서 보면은 그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는 이런 본질적인 문제를 십자가 안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을 통하여 해결하며 사니까, 여러분이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내 말을 지키는 자는 영원히 죽음이 없다 이렇게 나와요. 그렇게 여러분 어디 가서나 죽음이 없어, 죽어도 돼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데, 성경을 아는 사람은 그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을 보십시다. 무한한 사수분이 없지요. 요한복음 8장 32절서부터 볼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건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여기 어디 보면 내 말을 지키는 자는 50, 여기 어디냐? 어디 보면 52절 봅시다.
유대인들이 가르쳐 지금 네가 귀신 들린 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오니와 내가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만장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켰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 나이 때 볼 것을 줄고하다 보고 기뻤느니라. 어디 보면은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으리라. 이런 구절도 있어요. 우리 살아오는 성도 여러분, 이번 그 큰 아픔과 고통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욱 바라보고 살아야 할 것은 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가. 이건 이 행복은 실로 우리가 십자가에서 나오는 보혈의 피를 바라다보고 예수님이 나루레의 십자가에서 가시관을 쓰시면서 두 손과 두 양손 양발에 대못을 박으면서 양어거의 십자가를 지고 찢어지는 아픔 속에서 고통을 감내하신 이 사실에 이 고통에 오는 후에 오는 우리한테 주는 영원한 생명은 세상에서는 이와 같은 생명을 받을 길이 없는데 예수님 한 분 이 고난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안에 하는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을 받았다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긴다고 하면 이 세상에서 어떤 것도 감사로 안 돌릴 게 사실은 없습니다. 죽음까지도 이기게 하시는 십자가의 도가 여러분 안에 바로 신령한 교회, 신령한 천국이 돼야만이 신령한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한 집이 되는데, 신령한 집은 누가 짓느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이 이 집을 서로 지는 거예요. 그러면 신령한 사람이 된 사람은 마태복음 6장 18절에 어떤 능력이 있느냐 하면 이런 능력이 있어서 신령한 집이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서 음부의 권세는 어떤 걸 의미하는가? 여러분이 음부 그러면 어둠이 깊은 것을 음부라고 그러는 거예요. 음부는 한 번 빠지면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죽음을 의미하지만 지옥도 이제만 음부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서 7장. 네, 이사야서 7장. 20절에서 볼까요?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이사야서 가만히 있어. 그렇구나. 8장 20절이라. 8장 20절 시작.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이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인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에서 헤매며 곤고하며 줄일 것이라. 그 줄일 때에 번거하여
자기의 왕 자기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우리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과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중으로 쫓겨 들어가리라. 이 상태. 아침에 해를 보지 못하고 영원히 어둠과 환난과 고통, 계속 고통과 고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죽으면 이 세계에서 나오지 못하는 것을 바로 죽음이다. 우리는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게 숨이 끊어진 것만 죽음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속에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모양이라고 하는 본체의 생명이 있고 그 본체의 생명을 싼 육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육체는 흙으로 왔다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 아담한테 받았던 아담한테 주셨던 마귀한테 속았던 그 속에 있는 그 영적 바로 죽음이 없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5장 27절에 보면 선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사람은 사망의 부활로 다 살아난다. 그런데 짐승명이 없어지면 존재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아는 것도 대단한 것인데 우리는 그 영원히 흑암으로 빠져들어가는 그 생명을 예수님이 대신 가주셔서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흑암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 죄를 예수님이 피 흘려서 고통에서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이 그 고통을 대신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사망을 꺾고 그 멍에를 벗어버리고 새 생명 받은 사람은 죽음이 없다고 하는 것은 육체의 생명이 끊어진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요. 그 나쁘다 좋다 그런 얘기라는 게 아니에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전도서 3장을 보세요.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뿌릴 때가 있고 싹이 날 때가 있고 비가 올 때가 있고 가물을 때가 있고 다 때가 있는 거예요. 이 때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면할 길이 없어요.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이 때의 변동은 아무도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조절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기이하다. 그건 하늘의 모사만이 주장한다. 우리는 영적으로 좀 수준 높이 생각하면은 안 불쌍하다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 우리도 헌금을 해서 참으로 말만 우리가 불쌍하다면 뭐래 내주면 단돈 5만 원이나 10만 원이라도 헌금을 해서 돕는 것이 그게 불쌍한 것이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너희가 그 성전이 뒤어져 갈 때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하는데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으면 그 성전을 지을 장사가 없어요. 왜? 죽음 앞에서 손을 들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영적 파워와 힘이 성령 안에서 딱 잡으면 이따 끄트머리 가서 그것이 나오는데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몸의 구속을 기다리라니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는 뭐냐?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욕심이 태어나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 이게 육신의 몸이 아니라 너희는 어디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거듭난 실존의 자기가 바로 성령으로 잉태된다는데 성령으로 잉태된 그것이 자기 속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룰 때까지 영이 자라면 몸의 부활을 기다리는 데까지 그래 가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은 진리는 어떤 것인가? 우리 교회에서는 내가 이렇게 마음 놓고 설교를 할 때 어디 가서 죽음이 없어요 그러면 날 죽인다고 그럴 거예요. 이 사람은 당장 죽었는데 난 그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거는 왔다 가는.
여러분 베드로전서나 야고보서 이런 걸 보세요. 예? 야고보서는 뭐라고 표현하나? 우리가 진짜 막상 붙잡을 것은 못 붙잡고 그 놀 것을 붙잡고 그냥 사는 거, 그 야고보서를 보십시다. 성경 보는 것보다 더 강한 힘이 없어요. 야고보서 1장 10절 9절부터 볼까요? 낮은 형제는 자기 높아짐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이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해가 덥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은 말려오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이 세잔이라고 하는 것은 지상에서는 이 죽음을 이길 용사가 없어요. 다 나는 날부터 그리로 달려가는데 쏟고 있는 거 이렇게 하면 내가 안 죽겠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가 진짜로 무엇을 전해야 하나님 기뻐하실까? 목사가 무엇을 먹여야 우리가 진실로 겸손해질까?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하나님한테 무한 감사가 나올까? 이런 것을 생각하면 위선한 지혜가 아니면 본질적 감사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7절에도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평화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박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로 화평으로 쉬며 의의 열매를 거둬. 의의 열매가 부활인 거예요. 이런 것을 볼 때는 야고보는 그러면 베드로는 또 뭐라고 하시는가?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이 말씀이 뭐냐? 육체라고 하는 것은 풀과 같이 육체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이 말라 떨어지지만 오늘 박석봉 권사님 기도 소리 뭐라고 기도에 중점을 받느냐면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까 이 산 소망 우리가 산 소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이 기업이 하늘에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너를 위해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 세상을 만들게 만들어놓은 그 세상이 있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눈을 감고 영안이 열려서 그 세계를 본다면 많은 사람은 입으로 들어가는 밥만 잘 먹으면 감사하지만 코로 숨 쉬면서 죽음이 없구나. 안 먹어도 사는 죽음 있는 세계가 있구나. 하나님이 인간에게 호흡을 주신 이 호흡으로 살아가는 기의 세상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에 실은 우리가 좀 생각해보면 나는 누구를 위해 사는가? 너 스스로를 위해 사느냐? 네 속사람 너 스스로를 위해 산다면 십자가의 도의 피의 능력을 계속 나빠. 이 속사람 너 속사람에 위해 산다면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을 버리면서 자기 생명 같은 영혼들을 다 살려내려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지만 예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스스로 그 길을 택하여 가셨다라고 성경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아버지 내가 할 일을 다 했으니 아버지 나로 말미암아 영광스럽게 하시고 나도 영광스럽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눈에는 닮은 세계가 있는 것을 보시고 나서 그 세계를 우리 눈에 보여지도록 영이 열리도록 계속 그 세계를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는 소경같이 그 세계는 아예 볼 생각도 아니하며 눈물과 고통과 괴로움이라고 하는 이 깊은 고난에서 본질적으로 빠져나오는 것을 놓쳐버리고 그 고난을 퍼두면서도 이 고난에서 해결되는 본질을 성경에서 제시하신 사망이라고 하는 저주라고 하는 어둠이라고 하는 것을 본질적으로 해결 못하면 얼마나 이게 사실 죽을 때 5분 전에 깨닫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기 어려운 거예요. 시편 47편 73편 12절 보세요. 이것을 미리 깨닫고 이 기쁨으로 산다면 살아서 천국을 누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시편 73편 본지가 오르니까 잊어먹는데 74편인가 12절인데 73절 17절 73절 17절 시작. 하나님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너희 결국을 하나님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이 파선에서 죽음에서 환난에서 고통에서 이 영생으로 건져진 이 사실을 그때서 깨닫는 거요. 그때서 그래 죽음이라고 하는 5분 전에 다 포기하는 거예요. 나는 힘을 써도 어떤 방법도 흥황성쇠에 아무리 가진 재물과 명예가 있어도 사망이라는 대적을 이기지 못하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이겨놓으신 생각하고 찬양을 드릴 때 아버지 야 이 얼마나 그때도만 기쁘겠어요. 그때 죽기 5분 전에 미움이 있겠어요? 아파도 괜찮아. 죽음이 없어. 그 생각이 보여질 때에 해천평화계 장광성 목사가 평상시 죽음이 없다더니 하나님 이제 압니다. 땅에 심은 싹이 다 납니다. 나 뿌리도 생깁니다. 새카만 콩을 심었는데 어쩜 싹은 아름답게 나는지 이 못난 육체를 심었는데 어쩜 싹은 아름답게 나는지 시금치가 씨가 그냥 가시가 돋고서 만지지도 못하는 그게 흉악한 가시를 심었는데 싹은 어찌 아름답게 나는지 장광석이라는 옛사람은 어디로 간지 없고 새 사람이 나는지 여러분 그런 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얼마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이게 이 속사람의 능력이 여러 번 안에 있다고 하는 것 이거 하나만 잡으면 인생이 살맛이 거기서 나는 거지. 어떤 게 도피성입니까? 도피성이 도망간다고 이게 해결이 됩니까? 남이 배에 빠져주고 또 배 안 탄다고 그게 해결이 됩니까? 비행기 타면 죽는 비행기 안 탄다고 해결이 됩니까? 도피성은 예수 피뿐이 없는 그런 생각을 해서 어찌하든지 복음을 전해서 교회에 하는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도대체 예수 얘기만 하면 등을 돌리니 도대체 얼마나 이게 힘든가. 오늘은 신령한 자가 교회의 천국에 지어지려면 첫째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하고 두 번째로 말씀을 붙잡으면 음부의 권세가 못 이기지 못하는 그 토위에 우리가 서야 한다. 이런 교회가 아니에요. 지금 말씀을 전하는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세 번째로 이런 사람은 골로새서 2장 19절 20절에 9절 10절에 보면은 예수님 한 분만이 육체의 신령으로 채운 거예요. 지상에서는 육체가 거룩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지상에서는 하나님이 창조한 인생은 흙으로 만든 인생은 흙 속이라고 하는 육체 속에 신령으로 채운 사람이 육까지 신령한 자는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한 분만
충만히 그리스도만이 신령으로 채웠다라고 골로새서 2장 9절. 그 한 분만이 신령이 충만하다고. 육안의 신령이 충만하다. 영혼과 마음이 충만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피요. 죄인의 피가 아니라 썩 피가 아니라 살리는 피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질적 자기라고 하는 것을 알을 때 이 밭이라고 하는 씨를 심지 않으면 씨 없는 밭은 황무지와 같은 것이 전에 풀이 안 났다고 해도 열매가 나올 수 없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를 붙잡은 여러분 생각하면 기가 이게 놀랄 것이요. 어떤 것이 여러분 참 복음이에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잡아서 이제 예수님과 나와 한 몸을 만드는 거예요. 고린도서 12장 12절은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니라. 여러분들의 김권사, 박권사, 이권사, 저권사가 다 예수님의 몸에 붙어있기 때문에 미워할 수도 없고 사랑할 수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허물을 덮어라, 서로 용서하라. 그런 그 본질적 사실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래야 이 교회가 참으로 꼴이 나는 것이지. 그런 사람은 그 입에서 예수 이상 자랑을 안 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최고야. 예수님이 최고야. 뭐니 해도 예수님이 최고야. 할렐루야. 맞아 안 맞아요? 맞아 안 맞아? 이빨이 허옇게 아멘을 하네. 그냥 기분 좋게. 이렇게 되십니까? 얼마나 입이 이뻐? 그냥 이빨이 허옇게 아멘을 하니. 참 생각하면 내가 이럴 수가 있나 내가 이럴 수가 있네. 그런 마음이 내가 아침부터 내가 그냥 상다리 이거를 보면서 이게 참 예수님 한 분은 아담하고 틀렸다. 이걸 찾아내는 거예요. 이거 한번 보십시다. 그런 골로새서 2장. 나는 그냥 시간 오늘도 빨리 하려고 그냥 합천 막 해달라고. 골로새 2장 9절 보셔. 시작. 그 안에는 신성 모든 충만이 뭐요?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쳤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여기서 신성이 육체로 충만하는 구절은 예수님 한 분이 없어요. 지상에서는 부정모열로 난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지만 흙으로 만든 건 창세기 3장 19절이 흙으로 돌아가리라. 이런 것을 깨달을 때 사도 바울이 계시로 받은 이 영적 성경 나를 새롭게 만드네. 따라서 나를 새롭게 만드네.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먹으면 사도 바울이 썼다 할지라도 베드로가 쓰셨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으면 따라서 나에게도 그 신성이 채워진다. 그래서 그 안에서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으니 이거 봐라. 예수님이 받았던 그 신성을 예수 안에서 나한테 주시고 이 신성을 받은 너희는 따라서 예수 안에 하나니라.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 번째로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로부터 용서를 받았으니 용서 받았어요. 따라서 나는 용서 받을 것이여 받았어. 받았다. 할렐루야. 받으면 받은 거예요. 눈곱 있다고 이게 살이 돼? 씻으면 없어지지. 따라서 주여 회개하나이다. 할렐루야. 예수 피를 바르는 거야.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리고 예배소서 4장 32절을 보세요. 시작. 서로 인자하게 하며 예배소서 4장
33절입니다. 32절에 시작. 서로 인자하여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하나님도 예수님 안에서 나를 용서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바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나를 하는 거예요. 엄마가 없으면 나는 날 수가 없어. 아버지는 나를 혼자 날 장사가 없어. 엄마를 통하여 나를 낳은 거예요. 엄마와 아버지는 한 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가는데 예수는 하나님 안에서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예?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 품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가는 길이 열렸으니 예수의 자를 불리게만 해도 아버지 하나님의 눈을 감고 걱정 말아라. 네 엄마가 너를 낳듯이 예수님이 너를 낳은 거야.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할렐루야. 예수 피가 얼마나 우리한테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고 능력을 주지. 이런 사람은 따라서 아픈 건 아파도 감사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아픈 게 아니잖아. 껍데기만 아픈 것이지. 껍데기 아프다. 그러니까 껍데기가 계속 아플 때 무슨 생각이 나왔어요? 아유 빨리 벗어버렸으면 좋겠네. 그래 안 그래? 그 새 옷을 입지. 그것이 로마서 8장 23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얼마나 달달볶음 이런 마음이 들어가겠어. 로마서 8장 23절 시작.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면의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립니다. 얼마나 달달 볶이면 이거는 육이 죽고 영으로 신령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현재의 고난은 얼마나 고난이 대단하면 장차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면서 구체적으로 고난을 벗어버리고 영광을 내가 잊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이 어찌하든지 부활에 동참하려고 이 몸을 버리고 부활한 그 생명을 잡기를 원하는 것이 빌립보서 3장 11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노선을 잡으면은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그래도 고생이 조금 남았으니 한 번 네가 이거 받으면 영원히 고생 없는데 그까지는 뭘 그랬냐? 1000만년 1000억년 동안 고생 없는 거예요. 괜찮아. 톤톤만에 기름 잘라내면 돼. 조금만 참아.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여기 사는 고생은 아주 하나님 볼 때는 바람이에요. 바람이에요. 그래서 그냥 잠깐만 지나가면 따라서 천년이 경점이다. 천년이 다른 데는 시편 하루라는 데도 있고 천년이 경점이라는 경점은 아주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경점이라고 하는 것은 시편 90편 2절에 그렇게 나와요. 이런 것을 보면 이런 것을 여러분 깨달을 때 따라서 주여 진동치 않는 나라가 내 안에 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진동치 않는 나라가 서는 거예요. 이런 걸 다 체험해 보니까 아유 지금 아파봤자지. 쳐다보고 아유 아파봤자지. 죽어봤자지. 죽어도 나는 부활이 있어. 죽으면 부활한다는 게 죽는 것도 빨리 왔으면 좋겠다. 멀리 가시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오래할 것도 없고 가랄 것도 없고 아버지 뜻대로 없어도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 박수 좀 쳐주세요. 이런저런 아플 때 그만 들어가서 아버지 뜻대로 없었어. 내가 그래 살았어야 해천교회에서 기도도 하고 목사님 설교도 듣고 임종모님 위해서 기도도 하고 뭐 경천이 경륜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김지선이 위해서 기도도 하고 그 많은 딸들을 위해서 사우다 기도도 해야지. 그래 안 그래? 필리핀을 가면 아버지 필리핀이 어디고 잘 가면 이거 기도를 해야지. 그래야지 살지.
생각을 해보면요. 아니, 따라서 너무 감사해요. 난 진짜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지금 안 아프다 그런 소리 아니에요. 제다도 어제도 너무 설교학교 가서 1시간 앉아서 길에서 새벽부터 그냥 그런 선한테 전화를 놓고서 선아야 작은 아버지가 길 꺼서 자니까 차를 편안한 데 받쳐놓고 시큰 자니까 전화 넣으라가 그냥 차에서 자니까 얼마나 잠이 잘 오는데 땀을 뻘뻘 흘리고 자니까 그냥 감기군이 싹 빠졌어. 얼마나 그런 게 자면서 무슨 생각을 아버지 여기가 천국이네요. 많은 사람 큰 집이 천국이네. 이 천국이 어디가 여기 차니까 천국이라고 뭐 청소할 게 있어 뭐 있어 추우면 히타 틀고 더우면 에어컨 틀고 그냥 햇빛 가리면 응달에다 놓고 생각을 하면 저는 그냥 감사를 사는 게 오늘도 그냥 불락히 와서 시동을 걸러보니까 이 교회 찾기가 바뀌어져서 집이 갔다 와서 또 못 찾으려니 저 조그만 승용차 가서 갔다 왔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때요. 그냥 그게 막 살아라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 그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따라서 의소 또는 신령한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까 했지만 야고보서 3장 17절 여러분 아주 오늘서부터는 그런 힘으로 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야고보서 3장 17절 시작. 오직 의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로 성결하고 다음에도 성령이 평강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뭐야? 가득하고 그러니까 웃기만 하는 거예요. 별 수 없어. 예? 그 다음에 뭐예요? 편박과 거짓은 그렇게 남 일에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고 예?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편벽이라면 깨끗 잘못하면 하면 내 생각이 안 맞으니까. 그리고 18절에 예? 뭐야?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쉬며 의의 열매. 이 의의 열매가 부활인 거예요. 의의 열매가 영생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서 다른 데 보면 따라서 사랑의 띠로 묶어라. 이게 한 몸을 낸다. 여러분이 한 몸으로 다는 거예요. 따라서 못나도 내성도 잘나도 내성도 자를 수가 없네. 좋아서 주여 감사하는데 띠똥 걸고 가라도 데리고 가야 돼요. 그게 안 그래요. 아니 띠똥을 거리려면 일찍이나 서두르면 얼마나 좋아. 또 늦게 서두러. 차가 빵 가기 전에 목사님은 내가 띠똥 날게 미리 좀 나와 있으면 좋겠다. 이러고 좋아. 난 다 나오는데 더 늦게 오니까 기다리는 것도 은혜더라고. 내가 생각을 해본 거예요. 내가 띠뚱 늦어리니까 박수통 권사님보다 앞에서 있다가는 이러고 오면 얼마나 좋겠어. 계속 이러고 보니까 문 닫고서도 기다리니. 그래서 그렇다고 뭐 어떻게 했어. 이게 비유를 드는 거야. 비유를 숨기는 게 아니고. 그래서 늦게 가는 사람도 그래도 거기서 그래더라고 다. 권사님 손친이 와요. 손친이 와요. 나는 급해서 낸 죽었는데 이정재 권사님들은 둘이 손친이 와요. 손친이 와요. 진짜 그 사랑하느라 그러는 건지 열받아서 풀으라 그러는지 비유를 드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이요. 할렐루야. 저렇게 예수님 사랑으로 지금 이것이 서로 연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 맘에 안 들어서 잘라버리면 나도 그냥 열받을 적에 머리를 다행히 뒤로 다 빼버리고 싶어. 왜 앞에만 빠지고 뒤는 남았나. 그런 생각도 나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그래도 얼마나 우리 한약방에다가 써놨지 했잖아.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거 사진은 멋지네. 그래서 내가 두 가지 생겨. 얼마나 못생기면 사진은 멋지나 그러는지 진짜 나를 멋지다고 하는 소린지. 그러는 저번 그 보건소 소장이 장소장이라고 지나가면서 사진 보니까 참 멋지네 그러고 지나가더라. 여러분 진짜 생각을 하면 제가 왜 사진 이쁘게 생겼을까 그러면
속이 이 거듭난 속 사람이 있어서 그래. 제가 이 사진을 걸어놓고 세상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아들한테 그 가게를 물려주고 영업이 안 되는 거예요. 사진만 갖다 걸으면 뭐래, 영업이 돼야지. 생각을 해. 오늘 처음 얘기하네. 우리 집사람한테도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산안제를 70이 되면은 다 넣는 거예요. 그랬구만서도. 제가 워낙 영업이 잘 되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간판도 없어졌지. 집이 새로 졌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저 의원들 다 이사 갔대요. 또 어제는 왜 늦게 오고, 그래서 늦게 천안에 안성에서는 어떤 권사님이 다 죽는 걸로, 목사님 영업 안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확인해도 전화해보면 내가 고추 심을 때 우리 집사람한테 하나 이국 갔나. 그래도 또 그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래도 사진 저렇게 그냥 잘랐으니 얼마나 좋아. 그래 안 그래요? 지금 왜 비유를 드는 거예요? 이 속사람이 기뻐야 겉사람이 화창하다고 거예요. 아무리 여러 번 진리를 이거 못 깨달으면 여러 번 우거지 생각하고 다녀봐. 암만 발라도 아예 폴품 없어. 그리고 속에서 기쁨이 나면 얼굴이 새까맣고 이래도 뭐 붙어도 그냥 웃는 얼굴이 얼마나 기뻐. 네, 오늘도 눈치 없이 그냥 이제 6시가 다 됐네 그냥.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말씀을 정리하면 거듭난 사람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두 번째 그리스도의 머리로 생명이 우리를 주장하고, 이런 사람은 모든 사람을 십자가에서 용서하고, 이런 사람은 속사람이 이 신령한 몸으로 변하기를 원하며, 이런 사람은 진동치 못하고 살아서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따라서 감사천국 되는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지? 기도드리겠습니다.